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빛은 가시적인 전자기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X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셔서 보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힘,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빛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가 되어지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프리덤,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육체적 자유를 의미하고 리버티는 정신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맨날 뭐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도 말라기로 끝난다고 맨날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자유케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기독교가 억압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교회의 억압이 싫어서 교회의 간섭이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할 자유입니다. 자유연애자, 자유롭게 연애를 하겠다는 거지요.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나는 자유롭게 연애할 자유가 있다는 거지요. 게임, 도박, 마약, 음란물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누리겠다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술, 도박, 게임, 마약, 쇼핑, 음란물 한결같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지요. 중독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하루 한 끼 먹고 낮과 밤도 없이 그것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미 종이 된 것이지요. 도박할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도박이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하루는 도박에 중독된 어떤 사람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을 절단까지 했는데 한 달 뒤 발가락에 끼워놓고 도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종의 모습인 거지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날 각종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게임, 도박, 마약, 음란물의 종이었는데, 중독되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끊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을 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각종 죄의 묶임에서,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묶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차이점 또 하나는 불안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에 쾌락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자유는 반드시 불안감이 뒤따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릴 때는 좋은데 누리고 나면 공허함, 허탈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지요.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성 문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도 늘 고민하지요. 임신한 것은 아닐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날 TV 프로그램에 보면 고등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진 고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항상 불안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자유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평안함이 함께 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는 자유의 차이는 시간의 범위입니다. 시간의 범위. 세상이 주는 자유, 사탄이 속삭이는 자유는 오직 현재 순간에 누리는 자유이지요. 순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눌린 자가 있거든 우리의 과거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현재를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죽음은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내 말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결은 연줄 때문이지요. 연줄이 비결입니다. 사람이 연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거지요. 만약 연줄이 거추장스럽고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연줄을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말씀이 우리의 연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7절 후반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문제는 내 머릿속에, 내 스케줄 속에 다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포츠 소식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연예인 정보도 아주 자세히 많이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쉴 것이 없다는 거지요. 휴가의 계절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기에 어둠의 실체를,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44절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거짓 자유를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을, 가슴을 막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갖추어야 마귀의 유혹을,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 전신갑주에는 한 방향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의의 흉배는 가슴을 막아주고 믿음의 방패는 앞을 막지만,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우리의 뒷부분은 방어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전쟁에는 아군끼리 서로 등을 붙이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 등은 아군이 서로 보호하는 것이었죠. 우리 등은 아군들이 보호해주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적을 대적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교회에서 도리어 서로의 뒷모습을 향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찌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등을 보호해주고 서로의 등을 아껴주어야 되는 거지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을 하는데 정작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이 많기에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등 보호해주고, 그래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종된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자유가 아니라 평안한 자유, 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의 역사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그 시기부터 600년 동안 외국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지금 당시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